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매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낙이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제가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속력이 필요합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진정 사모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작사 작곡한 존 뉴턴은 이 지속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경험을 말해도 된다면 나의 평안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계속 바라보는 일이 내 소명 중 단연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행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을 억누르는 일이 훨씬 어렵다. 뉴턴은 겉으로 드러나는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것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두는 것은 다르고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관계 가운데 가장 오래 함께 사는 관계가 부부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3 때인 18살에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며 어머니와 떨어져 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광주 양림교회에 부임하면서 서울에 22살 큰딸과 16살 둘째 딸을 두고 왔습니다. 제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제 딸들과 저는 함께 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와 1999년 30살에 결혼해서 27년째 함께 살고 있으니 저랑 가장 오랜 기간 함께 산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은 결혼할 때만 필요합니다. 결혼한 후에는 지속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23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남편은 아내만을,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약속을 어기고 불륜을 저지른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자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자매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비유하고 오홀리바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비유합니다. 이 두 자매는 본래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영적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거룩하고 특별한 신분을 가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순결한 성품을 지녀야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언니인 오홀라의 음행을 고발하십니다. 오홀라는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사랑하여서 불륜을 저질렀고 결국 자신이 사랑한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동생 오홀리바는 언니 오홀라가 행한 음행과 비참한 최후를 보고도 더 큰 음욕을 품고 더 심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음행한 언니의 최후가 비참한 것을 보았으면 동생인 오홀리바가 이를 피했으면 좋겠는데 언니보다 더 심하게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생인 오홀리바가 언니인 오홀라의 멸망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교훈을 얻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홀라에게 배워서 더 심한 불륜 행각을 벌입니다. 남유다는 더욱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아수르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바벨론과도 불륜을 저지릅니다. 얼마나 뻔뻔하게 음행을 저지르는지 부부의 침상으로 바벨론을 끌어들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이 가득했던 상태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단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역사를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과거의 죄를 단절하지 못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언니 오홀라가 심판당하는 것을 지켜보고도 과거의 음행을 그리워한다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과거 역사 속 실패를 보고 교훈을 얻지 못하면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오히려 실패를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류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끔찍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라고 다짐했지만 불과 20년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더 많은 무기, 더 잔혹한 학살, 더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과거의 교훈을 잊은 결과입니다.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죄를 단절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과거 죄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죄를 단절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이 멸망에 이르는 과거의 역사를 보며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짓던 삶을 단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을 덧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거두고 자족과 감사함으로 화답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육신이 연약하여서는 앞뒤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